반갑습니다. 네, 연명원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러브레터의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합심기도 주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걸 아마 이제 또 암송하시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만 하면 되겠네. 앞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해 희망 주는 우리. 그다음 마지막 러브레터의 허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마지막은 우체국.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가 영적인 우체국으로서 세상에 러브레터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또 비전을 가지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또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여덟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어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낡은 것,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옛사람에 속할 거고 믿음이 온 후에는 이제 새사람에 속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매였고 갇혔다. 그러니까 있기만 해도 뭔가 막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 상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온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긴 후로, 생기기 전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이 오한다, 믿음이 왔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니까, 그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믿음은 우리에게 오는 것,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이 자기에게 오기 전에 특별히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의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떠했는지 특별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자신도 갇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언제요? 믿음이 오기 전에. 네. 정신을 잘 차리고 따라오시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도 모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갇힌.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율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율법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강박관념에 그것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안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무엇을 꼭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매이고 갇혀 있다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못 살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이 자유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요. 그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율법에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번역에는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네, 그죠? 이 번역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초등교사의 역할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초등교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대략 6살, 7살 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16살, 17살 때까지 그 집에서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니까 아이들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옷 입는 거, 뭐 예절 같은 거, 그런 거 가르치면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인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율법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학창시절에 존경하는 선생님들 한 분씩 있지 않으세요? 기억나는 선생님.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뻐해주고 사랑으로 특별히 가르쳐주고 때론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 거야 할 정도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그런 감사하신 선생님들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스승의 날이나 한 번씩 우리가 찾아가서 그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릴 수는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그 선생님 내가 평생 모시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모시면서 사시는 분 없잖아요.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좋아도 계속 지도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더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또 다른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른이 다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다. 그래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믿음이 왔어요. 주어졌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고 갇혀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만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이 계속적으로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과 그 말씀들이 지금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학 숙제를 한꺼번에 해간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기를 하루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개학 전날 그냥 몰아서 썼어요. 네. 바로 옆집 사는 애랑 날씨가 달라.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해갔는데 저를 믿어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성함도 기억, 이재호 선생님이라고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숙제 검사를 하면서 제 차례가 돼서 제 숙제 검사를 하시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남아요. 창훈이도 거짓말을 하네. 네.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날 이후로 거짓말을 굉장히 제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이후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이 사람의 신뢰를 이렇게 깨트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때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제가 들었던 거죠. 네, 생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갇혔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율법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온 후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어요. 무겁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율법의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율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초등교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컸는데. 이 그리스도로 옷은 세상에 그 어떤 비싼 브랜드가 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옷인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고생을 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재산까지 들고 가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이 아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를 잡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지도 끼워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 비유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누더기, 세상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다 누더기 옷처럼 누더기 옷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그 세상적인 옷을 벗겨주시고 율법적인 옷을 벗겨주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 우리는 믿음이 온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례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마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어쩌면 생일보다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세례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세례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세상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탕자의 비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버지가 집 나가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준 것 같이 하늘에서 믿는 자들에게 입혀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옷 속에 어떤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그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다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동일하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온 후의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으니까 동일하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저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저 율법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저들은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모를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왜 이 옷을 다시 벗으려고 하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4장에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도들, 우리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것. 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 난 주님의 것.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돼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래서 갇히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인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그런 옷을, 세상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세상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면 통해요. 왜요?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으로는 다 다른 옷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 교단에 또 교제를 집필하는데 또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가족 가운데 또 몸이 아프신 성도들도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또 주님께 의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의 삶을,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갇히고 매이게 하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다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니 이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든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다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믿음의 길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